악한 생각을 제압하는 것을 기뻐하고 집착과 탐욕과 같은 육체의 혐오스러운 성질을 명상하고 항상 마음을 챙기는 사람은 갈망을 끝장낼 사람이다. 그는 마침내 욕계의 주인 마라와의 유대를 끊을 것이다. 부주의한 생활에 중독된 사람의 갈망은 덩굴처럼 자란다. 그는 숲속의 과일을 좋아하는 원숭이처럼 삶에서 삶으로 뛰어다닌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집착하는 갈증을 극복하는 사람은 그의 슬픔이 물을 잘 뿌린 비라나 풀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이 기본적인 무질서한 갈망을 극복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슬픔이 연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말하노니 비라나의 달콤한 뿌리를 찾는 사람처럼 갈망의 뿌리를 파내도록 하라. 홍수가 갈대를 짓밟듯이 욕계의 주인 마라가 그대를 몇 번이고 짓밟지 못하게 하라. 애정에서 슬픔이 생기고 애정에서 두려움이 생기나니 애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기나니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욕망에서 슬픔이 생기고 욕망에서 두려움이 생기나니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가래에서 슬픔이 생기고 가래에서 두려움이 생기나니 가래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욕망을 버림으로써 무사함이 실현된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 없는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 사람, 그는 참으로 비구라고 불린다. 명상으로부터 지혜가 생긴다. 명상하지 않으면 지혜는 약해진다.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본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어라.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는 사람은 나빠지지 않고 더 나아질 것이다. 그가 조언하고 가르치고 악에서 멀어지게 하라. 선한 사람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악한 사람에게는 불쾌하다. 많은 경전을 암송하지만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무심한 사람은 남의 소를 세는 목자와 같다. 그는 신앙생활이 열매를 누릴 자격이 없다. 비록 경전을 거의 암송할 수 없지만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욕망과 증오와 무지를 버리고 바른 인식과 마음이 잘 해탈하여 현세와 내생에 집착하지 않고 그는 종교 생활의 열매를 나눈다. 믿음으로 그대는 자유로워지고 죽음의 세상을 넘어설 것이다. 사람이 모든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자유롭고 무에 의존할 때 그는 지각으로부터 지극히 자유로운 자유를 얻는다. 그는 그곳에 머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돌풍에 휩쓸린 불꽃과 같다. 순식간에 꺼지고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정신적 존재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에 대해 더 이상 알 수 없다. 사람이 떠난 후에 그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존재 방식, 모든 현상이 제거되면 모든 설명 방식도 제거된다. 타락이 소멸된 사람,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허공과 표징이 없는 해탈을 대상으로 삼는 사람, 그의 길은 공중에 나는 새의 길과 같아서 추적할 수 없다. 욕망은 세상의 얽매인 사슬과 같아서
끊어내기 어렵다. 그러나 일단 끊어지면 더 이상 슬픔과 그리움은 없으며 물줄기가 끊어지고 사슬도 더 이상 없다. 옛날의 온화함과 겸손함, 예의 바른 태도로 명성이 자자한 베데히카라는 이름의 주부가 살았다. 그녀에게는 효율적이고 부지런하며 집안일을 잘 관리하는 칼리라는 가정부가 있었다. 가정부 칼리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여주인은 평판이 아주 좋은데 타고나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일을 잘 관리해서 주변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좋은 것인지 궁금해. 내 여주인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칼리는 늦게 일어났다. 그러자 베데히카는 가정부에게 소리쳤다. 칼리, 네, 마님. 이봐, 왜 늦게 일어났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마님.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 못된 하녀가 늦게 일어나?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한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다 칼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내 일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님은 분명히 내면에 성질이 있는 것 같다. 그녀를 좀 더 시험해 보는 게 좋겠어. 그래서 칼리는 이후에도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그러자 베데히카는 하녀에게 소리쳤다. 칼리,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마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늦게 일어났다고? 베데히카는 화를 내며 분노의 말을 쏟아냈다. 베데히카는 문고리에 볼트를 들고 그녀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러자 칼리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상태로 이웃 사람들 앞에서 여주인을 비난했다. 여러분 온화한 여인이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겸손한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정숙한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내가 늦게 일어났다는 이유로 그녀는 유일한 하녀인 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왜 늦게 일어났다는 것이 유일한 하녀인 제 머리를 가격할 정도로 그녀의 기분을 화나고 상하게 한 이유가 된 걸까요? 그렇게 온화함과 겸손함, 예의 바른 태도로 명성이 자자했던 베데히카라는 이름의 주부는 좋은 평판을 잃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중생들이여 불쾌한 일이 그를 건드리지 않는 한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은 매우 온화하고 매우 겸손하며 매우 차분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차분한 사람인지는 불쾌한 일이 일어나야만 알 수 있다. 신중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 거처를 삼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덕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하라. 그곳에 사는 모든 신들에게 공양을 올릴지어다. 그리하면 영예로움을 받은 그들은 그를 영예롭게 할 것이고 존경받은 그들은 그를 존경받게 할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자비를 베풀 듯이 천신들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항상 행운을 부여한다.